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 계속해서 요셉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은 이 요셉의 음모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까지 보도록 하죠. 10번을 보아도 가슴이 저리고 10번을 보아도 눈물이 나는 이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71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17번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그 남북 이산가족 상봉하는 장면입니다. 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하는 장면을 처음 보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얼마나 가슴이 아린지, 정말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보면 또 눈물이 나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모습을 지금 보면 지금 또 울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한번 좀 생각해 보면 50년 만에 만난 어머니, 50년 만에 만난 형제를 보고 정말 그렇게 슬플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서 지나치면 알아보지 못할 사람이었을 텐데 형제라고 해서 자세히 보니까 닮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겨우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일 텐데 그런데도 50년 만에 처음 만난 그 누이에게 50년 만에 처음 보는 그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소리내어 울면서 그 헤어질 줄 모르는 그 모습을 보면 도대체 혈육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혈육이 뭐길래 처음 보고 50년 만에 만나고 얼굴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데도 그냥 내 어머니라는 말에, 내 형제라는 말에 그렇게 통곡을 하고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렇게 사무칠 수 있을까? 글쎄요, 그냥 피가 끌리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소셜 사이콜로지컬한 그러한 그 임팩트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무엇 때문에 그랬든지 그 이유를 제쳐놓고라도 일단 혈육이다 하면, 일단 가족이다 하면 그 가족에게 그 끌리는 마음, 그 가족을 향해서 갖게 되는 그 정은 이거는 보통 사람들을 향한 것과는 아주 다른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이 생활한 지 2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애굽에 와서 살았던 그 13년 동안은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을 만큼 끔찍스러운 고난의 연속이었고 그 13년 동안을 살면서 요셉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때로는 분노,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그리움, 때로는 그가 어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좌절을 경험하면서 13년 동안을 그는 노예로, 죄수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9년 동안, 남은 9년 동안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왕 버금가는 그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누리면서 9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면서 22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던 요셉이 이제 꽤 성공해서 이제는 그 지난날의 과거의 그 아픔과 고통을 잊어버릴 만한 쯤 되었을 때에 그가 일을 보는 중에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던 사람들 그 가운데 자기의 형들을 보았습니다. 22년 만에 형들을 처음 보았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형들을 보는 순간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까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것들 내가 여기서 드디어 만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형들이 거기에 와 있다는 것, 가족이 거기에 있다는 것 때문에 다시 그냥 눌려있던, 잊혀질 수 없어서 눌려있던 그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그에게 솟아올랐던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심정이거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요셉이 형들을 보았을지 아마도 굉장한 충격이었을 텐데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형들이 와서 자기 앞에 절을 할 때 그 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비로소 자기가 22년 전에 꾸었던 꿈을 생각했습니다. 22년 전에 그 꿈 가운데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할 것이라고 그 말 했다가 미움을 받아서 지금 자기가 이 자리까지 와 있는데 바로 그 22년 전의 꿈을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꿈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한 일이 정말 뜻밖입니다.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당시에 요셉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에 관해서는 성경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요셉의 형들이 그들에게 절을 할 때 요셉은 그 꾸었던 꿈을 기억하고 그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말했습니다. 너희는 지금 정탐하러 왔던 스파이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너무너무 황당한 음모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그 형제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뒤집어 씌울 수가 있는지, 이 요셉의 마음속에 그 분노와 원한이 남아 있어서 형들에게 보복하려고 그랬던 것일까? 아니면 이 형들을 한번 되게 혼내주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그가 했던, 그를 보자마자 다시 치솟아 올랐던 그 분노 때문에, 그 원한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한 것일까? 나중에 성경 구절들을 보면 요셉이 그런 마음에서 한 거는 결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그리움에 너무너무 사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정탐꾼이라고 했어요. 그 꿈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너희들이 정탐꾼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거기 루벤, 제일 큰아들이었던 루벤이 하는 말이 또 재미있습니다. 사실 느닷없이 뭐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양식 얻으러 왔고 온 각지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양식을 얻으러 왔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던 그 열 형제도 그 양식을 얻으러 왔던 건데, 그런데 요셉이 정탐꾼이라고 갑자기 말을 하니까 루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루벤의 이야기가 제 생각에는 요셉의 가슴에 사무치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루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12형제입니다라는 말을 먼저 해요. 우리가 12형제인데 하나는, 막내 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다른 한 형제는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이야기 뭐하러 해요? 지금 여기서 정탐꾼이냐고 묻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루벤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에 맺혀있던 그 일들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지금 이 루벤에게서는 그것이 여전히 그 형제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이 루벤은 그래서 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한 형제는 없어졌습니다. 마침 그 동생 앞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2형제였는데 그런데 10형제는 지금 여기 와 있고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막내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다른 한 형제는 없어졌어요. 사라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이라는 오해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요셉은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말하기를 정말로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희 중에 한 명을 인질로 두고 가서 내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아니 그게 정탐꾼이 아닌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왜 갑자기 멀쩡히 있는 막내 동생은 데려오라는 거예요? 형들이 만약에 좀 마음을 고약하게 먹었더라면, 요셉이 아무도 아닌 경우라면 아무나 데려와도 되잖아요. 얘가 내 동생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뭐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이 요셉은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알고 내 형제도 같이 다 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요셉이 급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울기 시작해요. 사실 이 사건에서 요셉은 3번 웁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처음으로 형들을 보면서는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고 너 정탐꾼이지 하는 그 말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방에 들어가서 너희 중에 한 명을 이곳에 두어야 하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들어가서 엉엉 우는데, 사실은 그 엉엉 울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너희 중에 한 명을 여기에 두어야 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형제들 사이에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막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르우벤이 했던 말이 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 봐라, 22년 전 그날 내가 그 동생 팔지 말자고 했지, 죽이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그 동생을 그렇게 팔더니 우리가 그 핏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르우벤을 비롯해서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상당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2년 전에 악몽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거 봐,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잖아. 그 죄에 대해서 22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어요. 요셉을 팔아넘기고 그 아버지는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지만 이 형제들의 경우에 있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22년 만에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 된다고 하고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인질로 잡혀서 노예가 되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말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막 떠드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요셉은 통역을 세워서 통역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할 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막 떠드는데 요셉은 알아듣잖아요. 이 형들이 지금 자기 팔았던 그것, 22년 전 그거 생각하면서 그거 고통스러워하고 그거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그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들어가서 22년 전 그 일이 생각나서였든지 형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안되어서였든지 통곡을 하고 울었을 겁니다. 성경은 그가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다음에 요셉은 지명해서 시므온을 붙잡습니다. 시므온에게 남으라고 하고 시므온을 가다 두고 나머지는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면 그러면 시므온을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시므온일까요? 왜 시므온일까요? 그 10형제 중에서 왜 하필이면 시므온을 택했을까? 사실 그 가족들을 대표한다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제일 큰형이니까 큰형을 잡아두어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시므온을 택했어요. 말하는 중에 르우벤이 회개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르우벤에 대해서는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걸까요? 아, 이 르우벤은 이게 지금 뉘우치고 있는 걸 보니까 르우벤은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그 이 요셉을 팔 때 르우벤은 죽이지 말자고 했고 팔지 말라고 했고 요셉을 살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실제로 팔았던 그 9형제 중에 가장 큰 형은 시므온이에요. 저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요셉이 시므온을 붙잡고 있는 것은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사람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요셉은 그들로 하여금 그동안에 고통스러워하던 그것을, 즉 시므온을 통해서, 대표적인 그 인물을 통해서, 시므온을 통해서 그 요셉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범죄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그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감히 사랑한다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가페오로 묻고 있는 그 주님 앞에 그냥 필레오세라고 밖에 대답할 수 없었던 그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자 했던,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괴로움과 죄책감으로부터 그를 자유하게 하고 싶으셨던 주님의 심정과 같이 지금 그 대표적으로 시므온을 주님께서는 이 요셉은 가두어 두어서 그들이 지금 범한 죄로부터 저는 자유하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요셉의 계획은, 이 요셉의 음모는 처음부터 그들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구속하기 위한 redemptive 캐릭터가 훨씬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를 그냥 잡아두었던 것 같아요. 형제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 아들 하나 사자에게, 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내 막내 아들도 데려가려고 하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으로서는 불가항력이었어요. 결국은 또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몇 달 후에 이 베냐민을 보내야 했습니다. 베냐민을 보낼 때 루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는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를, 만일 가서 내가 내 형제들을, 이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한다면 내 아들을 죽이소서 그래요. 아니, 어떤 할아버지가 내 아들 안 데렸다고 그 손자를 죽이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만큼 절실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결국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요셉의 마음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요, 그렇게 형제들이 돌아올 때 그 자루에다가 이제 돈을 받고 양식은 주었습니다. 양식을 그렇게 주고 난 다음에 그 자루에다가 이 요셉이 돈을 넣었어요. 그들이 지불했던 돈을 그대로 다 넣었을 뿐만 아니라 길을 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더 넣어서 보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여관에 가서야 그 자루 안에 돈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자루 안에 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은 불안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돈이 여기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음모에 걸린 것일까? 이 요셉은 사실은 그 형제들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시므온을 데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자루에 돈을 넣어주고 길을 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주었던 것은 그들을 책잡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셉은 그거 가지고 한 번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나중에 다시 그들이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양식을 사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형제들이, 내가 지금 시몬을 잡고 있지만 시몬을 붙잡고 있는 것이 형들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몬을 붙잡고 있는 것이 지금 형들이 얄미워서 고생 좀 하라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요셉은 그 마음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갈 때 그들에게 돈을 그대로 다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먹을 양식까지 다 제공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가게 했습니다. 이건 음모가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로 그들을 위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랬지만 했던 행위입니다. 물론 그들은 떨었죠. 도대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니 이 애굽의 총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자꾸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면, 마치 우리가 환난 중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무슨 일을 하려고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내 그 두려움을 가지고 돈 다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돈을 얹어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다른 이 물건까지 다 가지고 와서 사정을 하기 위해서, 다시 용서를 구하고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애굽에 다시 왔을 때 이 요셉은 그들을 청하여서 요셉의 집으로 인도를 했고요,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융숭하게 대접했습니다. 잔치를 열었습니다. 형제들로서는 어안이 벙벙하고 더할 수 없이 두려운 겁니다. 마침내 요셉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막내 아들을 보고 이 아이가 바로 그 아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베냐민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두 번째 웁니다. 자기의 방에 들어가서 요셉은 또 막 울었어요. 그 베냐민을 보면서 느꼈던 그리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재미있게도 저는 이것도 회복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음식을 5배를 더 주었습니다. 베냐민은 그 당시에 꽤 나이가 들었어요. 벌써 22년에다가 뭐 몇 년을 합쳐질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베냐민에게 요셉은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서 음식을 5배나 주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이 음식을 더 받고 있는 베냐민의 마음이 편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뭐 저라면 편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더 주면 좋은데, 그런데 이 베냐민이 더 편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재밌는 건 그 요셉이 베냐민을 편애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야곱은 틀림없이 베냐민을 편애했습니다. 베냐민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미 벌써 좋게 30은 넘었을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30은 넘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그 베냐민인데, 그런데 이 형제들이 양식을 가지러 올 때 요셉은 다 보냈는데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셉이 이 야곱에게 출입했던 것과, 야곱이 요셉을 출입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요셉은 다 이 양을 치러 갈 때도 요셉은 보내지 않았잖아요. 편애했잖아요. 그 편애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편애 때문에 형제들이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요셉이 그렇게 사라지고 난 다음에 베냐민을 편애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보내지 않았던 겁니다. 10명만 보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도록 요셉이 요구했고, 그 베냐민에게 이 요셉은 음식을 5배를 더 주었는데, 성경은 재밌게도 요셉이 5배를 더 주니 온 형제들이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뭐가 달라졌잖아요. 이 형들이 뭐가 이상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셉을 편애하는 모습을 요셉이 보여주고, 베냐민 편애하는 모습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형제들은 그냥 기뻐했어요. 그냥 좋았어요. 그렇게 즐거워하고 즐거워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엉엉 울고 난 다음에 그 시몬을 물론 그 전에 풀어줬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이제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 너희가 그냥 가나안에서 온 한 식솔인 것을 알았으니까 편안히 가라고 다 보내주었습니다. 형제들은 너무 기뻐하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이제 오해가 풀렸다고, 그러니 우리 잘못한 게 없으니까 당연히 이럴 수 있지라고 갔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여관으로. 그리고 너희 중에 한 명이 요셉의 은잔을 훔쳐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루를 뒤져보니까 베냐민 그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기절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너희가 정탐꾼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때는 적어도 이들은 결백하고 아무 증거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요셉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겠지만, 지금 두 번째 음모에 걸려들었을 때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베냐민이 은잔을 훔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다시 다 끌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그들을 야단칩니다. 내가 점치는 자인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들이 나를 속이고 그걸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느냐? 하고 그렇게 그들을 야단치고, 그렇게 야단을 칠 때 야단을 치면서 요셉은 말하기를, 이제 베냐민은 여기에 두어야 할 것이다. 베냐민은 여기에 두고 나머지는 가도 좋은데 물건을 훔친 자만 죄값을 치르면 된다. 그리고 베냐민을 옥에 가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타납니다. 그 유다가 나타나서 유다가 조금 더 소상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가나안에 계시는데 12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형제가 사실은 죽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한 형제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에게는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아들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유다가 말하기를, 이 베냐민이 우리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죽으면 그러면 우리 아버지 못 삽니다. 그리고 유다가 말하기를, 그러니 내가 갇히겠습니다. 이건 굉장한 변화입니다. 유다가 말하기를, 차라리 내가 노예가 되겠으니 우리 베냐민은 좀 놔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노예가 되겠으니까, 내가 붙잡혀서 내가 차라리 평생 종살이를 하고 내가 죽으면 죽을 테니까 우리 동생 베냐민 좀 놔주십시오. 그 이야기 듣고 요셉이 자기의 방에 들어가서 울었는데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울었는지 온 애굽이 그가 우는 걸 알았더라고 했어요. 온 애굽이 알 만큼 그는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 통곡을 하면서 울고는 그리고 나와서 처음으로 형들에게, 형님들 나 요셉입니다, 형님들 나 요셉입니다 라고 자기를 정체를 밝히죠. 형들은 그걸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전부 다 말을 섞지를 못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 요셉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야말로 아연실색하고 있는 그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했던 말이 감동입니다. 4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셉은 그가 이야기를 하면서 3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똑같은 이야기, 거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 4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45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5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이 야곱은, 이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놓고 그가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요셉이에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고 자기가 팔았던 그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죄인으로 앉아 있는 그 요셉의 형제들, 지금 요셉이 그를 죽이라 말해도 할 말이 없는 그 형제들입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자기들을 괴롭게 만들고 베냐민을 데려오게 만들었는지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될 만한 그러한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요셉이 먼저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형님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팔았다고 한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하려고 당신들과 당신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니까, 그래서 구원하도록 하신 것이니까 한탄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죄책감에 지금까지 본 것처럼 22년 전의 악몽이 떠올라서 그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쩔 줄 몰라는 그 형제들을 향하여서 요셉이 하고 있는 말은 이제 그만하소서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이제 그만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신 것일 뿐입니다. 당신들은 팔았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요셉이 정말로 그 한 말이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용서를 할 때요, 빈말로 용서를 하면 그러면 그 빈말로 한 용서에는 언제나 그 상대방이 하고 있는 그 행동에 대한, 행동으로 인한 보상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없는 걸로 하자. 우리 내가 용서할게, 없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요, 꼭 그 다음에는 조금만 무슨 행동을 해도 내가 용서해 줬더니 왜 저렇게 말하지? 내가 용서해 줬더니 저 용서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근데 나를 대하는 게 저렇게 왜 저래?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히려 자꾸 올가매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냥 빈말로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다면 그 다음부터 이 열 형제는 살얼음판입니다. 용서 때문에 이제는 구속된 거예요. 그렇죠? 용서가 얼마나 큰 구속인지 아십니까?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다시 그러지 마 하고 용서하고 난 그 다음부터는 평생을 죄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지금 제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살고 있죠. 우리는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 그냥 빈말로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들을 껴안고 입맞추면서 그가 진심으로 그 말을 했는데,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만드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것은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거는 당신들이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여전히 보복하고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나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지만 나는 그 자들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만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는 원수를 이미 그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원수 같기도 하고 미워할 수도 있고 그 마음속에 그 상처와 분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나간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는 절대로 그것을 품어 용서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말입니다. 저는 요셉의 경우에 정말로 회복을 원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시므온을 통해서, 그리고 그 형제들의 그 이 뉘우치는 마음과 그리고 그 애통하며 22년 동안 그들이 괴로워했던 그 마음에서 그들을 자유하고 용서하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 요셉은 지금 이 음모를 세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요셉은 그들을 진정으로 화해하고 그 화해의 회복을 경험해서 다시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누가 누구를 책잡거나 이 용서로 인하여서 누구를 붙잡아 얽어매어서 내가 구속시키려는 그런 일들, 아니면 힘을 가지고 보복하려는 일들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그 안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저는 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일이고, 요셉이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요셉이 하고 있었던 그 일들, 미리 가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들이라든지 이러한 사건들이 구속사적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것이면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일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요셉이 형제들이 하고 있는 것에서도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사랑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 조금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가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먼저 찾아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피해자가 찾아갈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찾아가면 내가 가해자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당한 보복이 없이는 피해자가 관계의 회복을 원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가해자가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화해라는 관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제들을 찾아가서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형님들 나 요셉인 거 아시죠?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22년 만에 보니 많이 늙으셨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차려놓은 거니까 마음대로 드세요.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제가 잘 할 테니까 아버지도 모시고 오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요셉의 형제들이 그야말로 그 누리는 가운데도 바늘방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셉이 왜 이럴까? 언제 또 갑자기 칼을 들이댈까?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형들이 두려워하고 떨 때, 사실은 이 형들은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도 너무 두려워서 도대체 이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13년 후에 똑같은 말을 해요. 13년 후에 비로소 형들은 이야기하기를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거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그가 다시 형제들을 불러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생명을 구하려고 먼저 보내셨으니 형들은 근심하지 마소서. 똑같은 이야기를 13년 후에 또 한 번 합니다.
그건 요셉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그렇게 여전히 그 죄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요셉은 피해자였던 요셉이 먼저 찾아가서 그 형들에게 형님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그의 용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를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저는 이것도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사건을 드러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찾아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제가 범죄했고 제가 죄인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한번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는 제가 충성스럽게 잘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헌신을 다짐하고라도 용서를 받고 싶어 할 만큼 우리가 괴로워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근심하지 말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고 하셨으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이 죄를 범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어져 갔을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만드는 힘은 이 가해자였던 우리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였던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화해를 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피해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만큼 파워풀한 이 reconciliation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놀라운 이 회복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먼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두 가지만 요약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도 요셉이 만일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건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면 또 그런 요소들이 그 구속사적인 의미들이 곳곳에 드러나 있으니까 오늘 지금 요셉이 그 범죄했던 형제들, 그 죄로 인하여서 22년 동안을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요셉 앞에서 자기들이 표현했던 것처럼 그 22년 전에 그 악몽이 다시 살아나서 그들을 말할 수 없이 괴롭게 만들었던 그들을 진정으로 자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요셉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던 것이죠. 용서했다고 말해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요셉이 그렇게 그냥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요셉이 그렇게 형제들을 용서하고 더 이상 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정말로 쪼들리는 그러한 그 형편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것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 힘도, 우리를 정말로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 힘도 결국은 바로 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용서할 수 있고 그곳에서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사실을 놓칠 때, 그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과 그 엄청난 형통,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보았을 때 그 그리움에 사무쳐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어떤 경우도 누구에게도 보복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은혜의 힘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정말 각박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너무 피곤하고 너무 어렵고, 그리고 너무 불안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저 자신도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주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배웠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니,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그 삶의 현장이 각박하고 피곤하지만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심으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피곤한 몸과 그리고 또한 곤고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